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택이라고 하는 말이 3번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은 택하시고 그랬죠? 자, 이것은 선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9절에 보면은 윤택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은택,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택, 윤택, 은택, 이 3가지를 그냥 제가 그냥 삼택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다윗은 이 3가지만 생각을 해도 늘 감사하다. 그런 표현을 오늘 여기 이 시편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3가지를 조금씩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 그림을 한번 봅니다. 자료 화면을 보니까 뭐 적당한 것이 없어서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여러 그림들이 나오는데 저걸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이죠? 자, 주님께서 내 등을 밀어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파도치는 어떤 그러한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어깨에 손을 올리시고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의 상징적인 그런 그림입니다. 자, 여기 다윗이 주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긍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선민으로 삼아주셨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는 민족이 2군데를 한번 찾아본다고 한다면 어느 민족이 자기 긍지가 가장 강합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독일 사람들입니다. 그 아리안족이라고 그러죠. 자기들은 아리안 족속이다. 이 사실을 굉장히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그 민족의 우수성 때문에 이제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이제 죽인 500만 이상을 죽인 그런 가운데 있게 되기도 하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세계 최고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다. 자랑합니다. 너무 지나쳐서 좀 그렇습니다만 다윗은 지금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불러주셔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복을 주신 하나님. 주님의 뜰에 거하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게 하여 주셨다. 이 사실에 대하여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다윗은 성전의 아름다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이때의 성전은 기존 건물이 아니죠. 장막 성전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 외적인 아름다운 건물의 어떤 성전을 이제 아름답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성전에서 제단을 쌓고 이런 면에서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면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성전에 나와 있습니다. 뭐 화려하게 아주 잘 지어지고 잘 장식된 그런 교회당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다. 다윗은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실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2번째 감사입니다. 우리 자료화면을 한번 봅니다. 2번째 감사. 자, 2번째 감사는 택입니다. 택. 무슨 택입니까?
윤택입니다. 기역자만 빼면 윤태 이렇게 됩니다. 자, 저 상징적인 그림이 뭡니까? 푸른 초장입니다.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어미 양이 있습니다. 어미 양이 어린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 푸른 초장과 또 돌봐주는 어미 양이 있고, 여기서 윤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전적이 뭡니까? 목동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은 노래를 할 때에 주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주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죠. 아무튼 여기에 윤택,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함께 하신다. 또 우리 민족에게 함께 하신다. 이 환경 속에도 함께 해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윤택이라고 하는 말은 여유가 있다, 풍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저 모습은 아주 여유롭고 풍성한 모습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예,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성지순례 갔다 와서 여기 이 다윗이 말하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에, 이 감사의 찬송을 보았을 때에 좀 공감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곳은 형편없는 땅이거든요. 지금 다윗이 굉장히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이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곡식을 주시고 밖으로 물이 넉넉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거기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물이 없어요.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데 여기 이 다윗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이곳은 비가 잘 오지를 않습니다. 물이 아주 귀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주 물이 풍부하고 아주 농사가 잘 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아주 책방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악의 흉년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풍년보다 낫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악으로 비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비 오는 것보다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와 비교해 본다면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다녀본 나라들을 한번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나라 좋죠. 우리나라만큼 산 좋고 물 좋은 데가 없습니다. 모르죠. 다 안 가봐서 모르지만 정말 우리나라 좋죠. 우리나라는 환경적으로 볼 때 윤택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한민국에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긍지를 가지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감사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좋습니다. 근데 세 번째 감사 조건입니다. 자, 이건 무슨 택입니까? 은택입니다. 은택. 우리 자료 화면 한번 봅시다. 자, 저기 한번 시편 68편 10절인데 저기도 보면은 은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저기 그림은 하나님께서 은택을 베풀으시는 상징적인 그런 그림들입니다. 사전적인 뜻이 뭡니까? 은택. 은혜와 덕택이라고 하는 말의 준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덕택으로 나는 살았다. 누가? 오늘 여기 시편에서 볼 때 누가?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삶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덕택으로 내가 살아왔다. 이렇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랬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셨다.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덕택으로 내가 살아왔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 이 다윗은 그야말로 이 삼택. 자, 첫째는 뭡니까? 선택, 윤택, 은택. 자, 이러한 면으로 나는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11개월을 살아오셨는데, 정말 이렇게 살았다. 여러분들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유, 한 해 동안에 나는 뭐 지지리도 복 없이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한 가지 비교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다윗이나 우리나 받은 은혜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오히려 우리가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살아갑니다. 근데 왜 다윗은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감사를 드리면서 사는데 왜 우리는 이런 좋은 땅에 살면서도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살까? 감사하고 사는 분을 제외하고 감사한 마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까? 한번 다윗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적인 자세가 어떠냐?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불평이냐 감사냐? 은혜냐 아니냐? 이런 면으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외적인 조건 때문에 오는 불평과 불만, 또 외적인 조건 때문에 감사와 찬양,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외적인 조건보다도 이 내적인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 여기서 더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자, 지난 11개월 동안의 세월이 어떻습니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나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무엇 때문이고 없다면 또한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를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여기 다윗의 감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다윗의 감사는 어떤 면에서의 감사입니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어쩌면 다른 데보다도 여기 이 다윗이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이때에는 조금 비가 더 왔을 수도 있습니다. 물이 전에보다도 조금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초장에 풀이 조금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곡식의 소출도 조금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현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자꾸 제가 갔다 왔다고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만 정말 한번 가보시면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철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비가 많이 왔다고 해서 정말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홍수가 나듯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적게 온다고 해서 아주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뭐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전히 다윗의 이 마음의 느낌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과 나를 선택해 주셨고, 모든 것이 다 윤택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덕택으로 내가 살아왔다. 이렇게 다윗의 마음에 느껴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구구절절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다 우리는 윤택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택으로 지나왔다고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세 가지 마음을, 이 세 가지 삼택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마음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감사가 있을 수도 있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림들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유명한 그림들입니다. 자, 저 정도는 충분하게 아시겠죠? 자, 왼쪽에 그림은 말해보세요. 이삭 줍는 여인. 그 다음에 오른쪽은 만종입니다. 그린 화가는 동일하게 밀레입니다. 자, 먼저 만종을 한번 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저 만종을 볼 때에 여러분 첫 느낌이 어떻습니까? 뭐 지금 처음 보는 그림이 아니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많이 보셨죠? 첫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기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해질녘에 멀리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서정적이고 정감이 있는 아름다운 그림이죠. 근데 발밑에 바구니가 있습니다. 저 바구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먹을 것. 맞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 바구니 옆에 보면 감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부가 감자밭에서 감자를 캐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바구니에는 감자가 있습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 가는 가운데서 이제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원래 저 그림은 그런 그림이 아니랍니다. 완전히 반대였다고 합니다. 밀레가 저 그림을 처음 그릴 때는 저 바구니 속에는 저 바구니가 아니고 관이 있었답니다. 원래는 관이랍니다. 그러니까 감자가 담긴 바구니가 아니라 아이의 시신이 담긴 그런 관이 원래 그림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두 부부의 아이가 죽어서 시신을 지금 현재 매장하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다는 거죠. 그림과는 완전히 반대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림이 저렇게 바뀌었느냐? 어느 날 밀레의 친구가 찾아와서 이 그림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너는 왜 항상 이렇게 어두운 그림을 그리냐? 실제로 밀레는 자신이 워낙 가난했고 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 프랑스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굉장히 가난해서 이제 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하여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자, 저기 이삭 줍는 여인. 저것도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이제 이삭을 주우러 다니는 그런 가난한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삭 주우러 많이 다니기도 했는데, 자, 그래서 여기 밀레는 자신도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때 그 형편이 그랬기 때문에 밀레가 그린 그림은 굉장히 어두운 그림, 굉장히 그 희망이 없는 그런 어떤 고난의 그림,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가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무리 시대가 이런 형편이긴 하지만 그냥 이런 어떤 어두운 그림, 이런 칙칙한 그림보다는 좀 밝은 그림을 그리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충고를 했대요. 그래서 밀레가 친구의 이런 조언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 관을 이제 이 감자 바구니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 투시경으로 이 그림을 투시경으로 보니까 진짜 그림 처음 그림에 이제 덧칠을 해서 저렇게 이제 이 감자 바구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투시경으로 보니까 처음 그림에는 이 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 밀레의 그림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세계적인 명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 꽃 같은 화가 밀레가 어두운 마음으로 그랬을 때는 악의 관을 그려놓았습니다. 반대로 친구의 조언을 받고 좀 밝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에 감자를 수확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바꿀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바꾸는 것은 화가의 마음이죠. 사실 사람을 가장 많이 죽였다가 살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소설가입니다. 소설가 마음대로죠. 예, 화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렇게 죽은 아이도 그릴 수가 있는 것이고 굉장히 어두운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것이고 밝은 그림도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의 우리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려갑니다. 우리 삶을 계속해서 엮어갑니다.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까? 물론 어두운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밝은 그림을 그려가야 되는 것이죠. 밝은 그림을 그리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도 밝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시편 65편의 다윗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다, 그런 어떤 척박한 환경에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선택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거기에 넣을 때에 이런 어떤 열악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전체를 윤택하게 했습니다. 윤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에 넣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항상 여러 가지로 보살펴 주신다. 그래서 언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넣을 때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시편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건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세 가지 택자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잖아요. 다윗이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간증자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었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척박한 환경을 이렇게 개척해 나갔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생각, 아무리 짜증나는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감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세 가지 은혜를 가슴에 담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될 때에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남은 평생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가장 객관적인 면으로 계산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일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 여기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이 어떤 질병의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버리지 않게 하시고 간과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윤택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언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속에